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26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너희가 나에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의 어떤 죄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 우리가 20절에서 25절에 읽은 말씀들은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26절에 보면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가고 있는 백성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돌이키는 역할을 감당해야 함에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나 제사장들, 특히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되어지는 것은 그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별로 호응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역할이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땅에 세워두셨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 교회의 그 지도자격인 그 성직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지도자들 모든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게 한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요즘은 대통령도
별로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그냥 자기의 인기 그리고 투표에서 당선되고 다음에 정권을 얻는 것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가 물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국민이 제대로 그 갈 바를 가지 못했을 때 그 대중을 향해서 바른 말 한마디를 전하지 못하는 것. 그냥 내가 당신들 잘해주겠다 라고만 말하는 것은 그건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정말 그게 국민을 개돼지로 하는 거야. 배만 불려주면 니들은 내 말 들을 거야 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안 뽑아도 정말 이 모습은 이렇게 고쳐가야 된다라고 말을 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람의 자존심이에요.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갖다가도 내가 내 자존심을 지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할 말하고 내 존재감이 드러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치적인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상을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칫 이러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을 제외하고 다른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 것처럼 행여나 우리에게 그럴까봐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물줄기를 가져다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엄중함. 특별히 어저께 우리가 보았듯이 죄가 얼마나 심하면 우리가 비누로도 양잿물로도 잿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씻김을 받고 다시는 죄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으려 해야 되는데 요즘은 교회 가서 회개하는 건 회개하는 거고 또 내가 죄 짓는 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나와서 바로 또 나쁜 일을 도모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보면서 왜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소위 그 개발, 발전, 부흥 이것에 목매여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을 수 있어요. 그 교회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교회들은 자기 교회의 한 가지 소망이 무슨 그 총회를 할 수 있을 만한 새로운 교회를 짓고 그런 규모가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얘기냐는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있는 상황과 똑같아요.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무는 바알 또는 아세라와 같이 목상, 나무, 아무 생명이 없는 나무를 향해서 너는 내 아버지고 또 돌을 향해서 너는 나를 낳았다. 이게 무생물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낳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떤 성공에 목매여 있는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이런 일을 다 하는 거예요. 나쁜 짓 다 하는 거예요. 아닌 것을 진실로 믿는 삶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에 대해서 단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바른 생활을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침을 가할 수 있는 목회자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하다못해 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가 하는 일이 잘 될 거야. 그래서 그가 향해서 가는 나무나 돌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부흥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교회를 만약에 증축하거나 확장하는 것에 그러면 그 사람의 눈에는 모든 게 돈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등을 내게서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느 정도냐면요. 어느 우리 교단에 이제 문제가 돼서 교도소도 가고 있지만 그 목사가 주식을 찍어준대요. 사람들한테. 이게 목사가 할 짓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이 말하는 부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부자를 만들어줘.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범죄하니까 나무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는 내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을 때 그때 나와서 회개하고 다시 관계를 개선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그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잘 될 거야를 부르짖는 거예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교회를 30년, 40년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어떤 한 사람은 어려서부터 쭉 자라. 그런데 우리는 한국의 성도들이 굉장히 착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 성도가 자라면서 적어도 중고등학교 때부터 목사님이 한 말씀을 다 어록을 적어놓고 나중에 한 40쯤 돼갖고 목사님 그때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따져 묻지 않으니 참 감사한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이 때때마다 너무나 달라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자기의 기분에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환난 당하면 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건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이에요. 나에게 등을 돌려놓고 무슨 낯짝으로 나 환난 당할 때 와가지고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분들이 어려움이 되면 교회에 잘 안 나오다가 와가지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날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반성과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내가 다시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치 내가 안 나왔던 것도 이유가 있고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고 그리고 내가 나온다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한마디도 말하지 마. 그런 어떤 마치 당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날 구원해 주세요. 그 말을 하나님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등을 돌려놓고서 어떻게 내 앞에 와서 나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말의 의미는 어려울 때 나에게 구원을 요청할 때에는 네가 나에게 적어도 등을 돌리진 않아야 되고 네가 적어도 돌이나 나무를 보고 그것이 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야 되고 적어도 네가 나의 얼굴을 향하는 삶을 살 때 어려울 때 와서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그래요. 그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오니까 다행이긴 해요. 그렇지만 그가 다행이 될 수 있으려면 지금 자기가 떠나서 있었던 그 삶에 대한 처절한 자기 회개가 있어야 돼요. 그때는요, 하나님, 오늘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혹시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지, 마치 하나님은 무조건 날 구원해야 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27절에 그런 모습을 잘못됐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하나님의 대답 듣기가 참 어려워요. 평소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고 애쓰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앞에 나가지 못한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와달라.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지. 편하고 좋을 때 다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심지어 자기가 교회 다니기 전에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악해도 그렇게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 없을 정도의 나쁜 짓을 하고도 교회 와서 누가 아프면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회개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한 짓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짓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하나님 내가 그때는 잘 몰랐고, 하나님 그때는 내가 인간적 생각 속에 교만해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악된 삶을 처절하게 제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시고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지만 내 죄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날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건데 마치 자기가 뭔가를 다 예약해 놓은 것처럼 와서 하나님 날 도와달라. 그러다 만약 일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시들해서 교회도 다니지 않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 그건 성경에서 근본적으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에게 오히려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우습게 여기는 거는 평소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다가 자기가 어려우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평소에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말에 속된 말에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에게 조금이라도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28절에 또 말씀을 합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 그러니까 모든 유다의 성읍에서 다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고. 그러면 왜 나한테 왔니? 니들이 평소에 섬기던 그 신한테 가서 환난 당했으니까 구원해달라 그래. 그럼 그들이 다 일어나서 널 구원할 거 아니냐? 왜 나한테 왔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요, 너 그냥 배신하는 사람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신해서 우상 섬겼고 우상 섬기다가 또 어려워지니까 하나님 배신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야 니네 신한테 가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니까 뭐예요? 배신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완전히 돌아왔으면 철저하게 자기의 잘못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말로 내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에서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구습,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 몰랐을 때 행했던 모든 습관을 하나씩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가 회개한 것이고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에 너희가 나에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이걸 직역하면 너희가 나에 대해서 그 이의를 제기하는 것, 즉 논쟁하는 게 그게 어찌 된 일이냐? 너희들이 무슨 낯짝으로 나한테 와서 논쟁을 해? 그러니까 너희는 분명하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에게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 환난에서 구원해달라, 일어나서 구원해달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요, 관계예요. 내가 좋았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 앞에 와서 그게 아니라 좋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지속해 갈 때, 그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 그냥 다른 거 하다가 이번에는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우리를 안 도우세요.
왜? 그는 또 돌아가니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에 10차례 이상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냈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또 하나님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배반했던 사람은요, 상황이 좋아지면 또 배반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가 완벽하게 돌아가지 않는 그 무엇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돕지 않으세요. 그 완벽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내가 돌아갈 자리를 끊는 게 뭐냐면 구습을 제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회개예요. 회개는 뭐냐면 내가 주님 없이 살아왔던 그 삶은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살았기 때문에 안 돌아가요. 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를 말하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우리가 회개해놓고 또 다시 잘못을, 그는 더 이상 말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는 왜 이럽니까? 회개하고 안 그런다 그러는데 또 하나님 앞에 와서 그 얘기 좀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내게 중요한 거는 내가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결단해야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필요하면 손도 자르고 눈도 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결단을 가지고 내가 잘못된 것을 정리정돈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 하나님께 떠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그래요?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인간이니까 다 그렇다. 아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내 본성이 죽지 않고 내 욕심, 사욕이 죽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뭐예요? 내 사욕대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요. 그리고 내 정욕을 죽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의해서 또 죄를 짓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는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등 돌리고 있다가 어려우니까 와서 일어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야, 네가 만든 신, 네가 따라다니던데, 네가 의지했던데, 네가 줄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날마다 네가 의지했던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봐. 너 그런 거 많잖아. 도와달라고 그래봐. 네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람이 어려울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건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너무하시잖아요. 왜 우리에게 권한을 주세요?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29절에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 됨이냐. 대항한다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나와 변론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어떤 어려움이면 왜 하나님 내게, 물론 고난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 위한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망 섞인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음을 자복할 때 우리는 살아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난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고난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고난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고난을 당하는 그 사람 역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자복해야 돼요. 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그래서 마치 개선군처럼 내가 당당하게, 그게 잘못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의미로 내게 고난을 주셨지만, 그러나 고난을 당하는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자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와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우당성기고 다 했던 사람들에게 환난이 오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아, 일어나서 우리를 좀 도와요.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한 거야. 너희는 죄인이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30절에서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하면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으로 훈계를 하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게 무익하구나. 나는 그래도 기회가 될 줄 알고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선지자를 잡아 죽이다니. 그래서 내가 너희를 징계한 것, 너희를 자녀들을 때린 게 무익하다.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는 그 기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삼켜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31절에 너희 이 세대여 너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인생에 그런 어떤 광야와 같이 간조한 곳 곡식이 자라지 않는 그런 땅이 된 적이 있느냐? 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은데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예순이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그리고 원수들이 쳐들어올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야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는 다시는 주께로 돌아가지 않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에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난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와놓고는 조그만 일 하나가 좀 어려워진 것이 비틀어진 것 때문에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거야.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러면서 32절에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너희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첫 결혼할 때 그 사랑 그리고 신부가 어찌 그 예복 결혼할 때 그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다. 이미 오래전부터 백성들은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람도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그 기뻤던 날 그 즐거웠던 순간을 잊지 않는다는데 이 백성은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구원해주고 또 가나안 땅에 그들을 집어넣어주는 일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벌써 이미 오래전에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 구원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때 하나님이 날 구원하지 않았으면 나는 이 세상에 없어. 그러면 그는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뭘 요구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그걸로 끝. 더 이상 하나님 뭘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영원히 나에게 감사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을 하다가 어떤 것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또 거기에서 원망이 나오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데 오늘 주시는 32절에 처녀가 자기 결혼하던 그 웨딩 마치를 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그리고 자기가 받았던 그 예물의 그 폐물을 어찌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내가 그들을 구원해준 그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33절에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제 자기 자신이 이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진실되게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자기를 장식하는. 이 말은 뭐냐면요. 바알에게 가서 바알의 사랑을 얻으려고 자기를 장식하고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는데 이걸 떠나서 다른 데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하고 그 비유 맞추려고 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는 가끔 화가 나는 일들이 뭐냐면요.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뭘 해주셨는데 그걸 가져다가 우상을 섬기고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걸 나눠 먹고 하게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걸 보지를 못해요. 이게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고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갖다 쓰는데 거기다가 다 돈 투자하고 뭐 다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정작 따져 묻기를 즐겨하고 따져 묻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도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요. 이 마음이 바뀌어야 돼. 내 마음에서 정말 내가
정말 내가 힘든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에게로 쓰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내가 그들 없이도 하나님하고만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업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요, 또 사업이 좀 어려워지면 그거를 어떻게든지 줄을 달대서 유지하려면요, 그게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그들에게 엄청난 투자를 해요. 시간 투자, 노력 투자 다 해요. 하나님이 딱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게 어떤 생각을 하실까? 우리를 보시고 주신 건, 그러니까 호세아서에서 나온 건 똑같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롭게 농산물도 주고 생산도 주고 수확을 거두게 했더니 그걸 다 걷어다가 바알에게 갖다 줘요. 그리고 정작 하나님한테 올 때는 인색해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33절의 말씀은 그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고 몸을 장식하고 꾸미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여기서 가나안의 바알 신에게 가서 나를 좀 받아주시오, 내 구원을 좀 해주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은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은 거예요. 그들이 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재앙은 그들의 행위 때문이다. 그러면서도요, 자기 몸에 무죄한 자의 피가 묻어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믿음이 있다. 난 된 줄 아는 거예요. 되지 못하면서 된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난 무죄하다. 그래서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한다.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의 심판은요,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하신다는 게 35절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지만, 그런데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고 말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들이 다른 길로 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주변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 그것 때문에 너 망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가 나를 도와준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내가 그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예배할 것도 안 하고 내가 해야 되는 성도의 의무도 안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것 때문에 망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길을 택하면 그 택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삶을 유지하는 거고요. 그래서 37절에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한.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을 택해서 그거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도 망하게 해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나 때문에 누가 망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를 철저하게 의지해요. 내 삶을 그 사람이 책임져 줄 수 있다고 의지하면요, 그 의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지하는 사람을 망하게 돼요.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부모가 벌어다 주는 것으로 그냥 그냥 먹고 사는 백수가 있는데 이 백수를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백수 보고 돌아오라 그러면 안 돌아와요. 그러면 부모를 엎어야 돼요. 부모로부터 나오는 걸 엎어버려야 돼요. 그가 생각하는 내 생명의 근원을 잘라버려야 하나님께로 온다고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어떤 이의 믿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아시리아나 이 이집트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누구를 도울 때 무작정 도와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잔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정말 자기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그러는데 좀 부족한 그건 우리가 도와줘야 될 일이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남한테 도움만 받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 방법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내 마음 편한 일을 하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마음 불편한 일을 해야 돼요. 이 예레미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자기 백성의 망함을 선포해요. 그래서 왜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냐고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말씀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 편한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때문에 늘 근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살아있는 성도의 삶이고 그게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유다가 다른 나라를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른 나라를 엎어버리셔서 그들로부터 형통함을 얻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막으세요. 이 막는 일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어요. 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 이유도 우리가 미워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때 그는 믿음이 장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 번쯤 돌이켜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